다윗의 생애, 그 중에서도 이제는 사무엘 상의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다윗의 생애 내용 기억나시나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은 쾌재를 부른 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매우 깊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슬픈 노래인 조가까지 부르며 그를 추모하지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윗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됐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긴 인고의 시간, 7년 6개월이라는 내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유다 지파의 왕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 이루어 주심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런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보면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디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한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아니었나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터잡고 살았던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 민족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보이세요? 예.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용맹함을 칭찬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말했던 다윗 내가 이리로 올라올지라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 말의 뜻은요.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 너 여기 쳐들어온다고? 너 여기 못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감이 오시나요? 다시 말해
너 다윗 여기 못 들어와. 내가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너 여기 점령 못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내가 쳐들어온다고 까불고 있어 지금. 지금 다윗에게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의 이 이야기,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그렇지 너무 다윗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너무 다윗을 깎아내리는 말 아닐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왠지 이들의 말이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을 보면은요, 이들의 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다. 거의 사방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다. 오른쪽으로는 기드온 골짜기, 왼쪽에는 티로포에온 골짜기.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골짜기로 둘러싸인 산꼭대기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 거기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거나 침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 너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요, 위치 에너지를 그만큼 더 갖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활을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게 효과적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파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방어하는 처지에서는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전쟁 시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넓은 시야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전에서 지형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점령하라는 예루살렘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지키는 쪽인 여부스 쪽이 침입하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7절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아멘. 성경은요, 그 전쟁의 결과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곧 다윗 성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불리한 전세였지만 불리한 지형을 안고 싸웠지만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던 도시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8절에 적용되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8절에 증언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8절의 증언대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즉 수로를 통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침투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8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못자니 교회가 예배 시간에 자주 살펴보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렀던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흥미로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불리한 형국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다윗에게 여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끝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정복당한 여부수 사람들 너희들이야말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과 싸웠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진 너희들이야말로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다윗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자신이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대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자신을 조롱한 그 말 여부스 족속 사람들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그들 뼛속 깊이 새겨줍니다. 예루살렘 정령 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같은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정복되어도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했음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정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이래요? 다윗의 병사들이 여부스 족속의 병사들보다 더 용맹했기 때문이래요? 비가 오지 않고 병사들이 아프지 않아서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그 많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기준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증언된 말씀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대요. 다윗에게 다리 저는 자나 맹인으로도 침공을 막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여우스 사람들이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병사들이 그만큼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래요? 아니죠.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보스인들까지 조롱한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과업을 다윗은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환희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과도 같은 산성을 함께 넘어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까지도 함께 넘어갔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것들이 놓여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과도 같은, 나를 조롱하는 여부 사람들의 말과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왜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언제나 누가 해결하셨는가입니다. 누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입니까? 언제나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과도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연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당시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조건이 갖춰졌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을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조건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온전한 길이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가실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을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남은 3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